셋.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죄인인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한 번 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집이 구원을. 아멘. 요즘에 이제 제가 또 새롭게 전도하려고 가깝게 지내는 청년이 있는데 너무 일이 바쁘신 분이에요. 병원에서 근무하시다 본데 정말 의사보다 더 너무 바쁘신 거예요. 토요일까지도 일을 하시고. 그래서 좀 삶에서 조금만 벗어나면은 너무나 좋은 게 많다. 그래서 어제 제가 일부러 북한산을 데리고 갔어요. 같이 이제 산행하면서 얼마나 좋냐, 이런 거 보면서 좀 여유도 갖고 삶의 쉼을 찾아라. 근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한마디도 못하고 저 혼자 이러고 올라가고, 그 친구는 오히려 목사님, 저는 하루에 항상 3만 보씩 걷고 새벽에 운동을 하고 놀이터에서 맨손 체조를 해도 꼭 저보다 관리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삶이 완벽하다 보니까 어쩌면 더 예수를 못 믿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어제 그래서 얼마나 망신스러운지, 너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체력을 끌어올리고 한번 다시 붙어보자 그랬는데, 와, 33살인데 못 따라가죠 제가. 네, 언젠가는 꼭 제가 이겨가지고 교회로 데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제 추석 명절이 되었습니다. 명절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추석이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 이 추수하는 것들이 풍성하는 그런 바람에 있어서 보름달을 보면서 이제 선조들에게 감사도 드리고 또 함께 수고했던 사람들끼리 덕담을 나누면서 위로도 하고 그렇게 먹고 마시면서 쉼을 갖는 그런 고유의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명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명절, 한국의 큰 명절이 뭐가 있죠? 설, 추석. 근데 설이 큰 것 같아요? 추석이 큰 것 같아요? 그쵸, 추석이에요. 추석이더라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여러분, 이 추석 명절만 지나면요, 이혼율이 확 올라간대요. 와. 그리고 여러분, 이 정서적 이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둘이 법적으로는 이혼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각방을 씁니다. 서로 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 말도 없고, 그럼 공감하는 것도 없고, 그냥 무늬만 부부일 뿐이지 따로따로 생활을 하며 사는 그런 모습들, 이걸 정서적 이혼이라고 합니다. 저도 각방을 쓰고 있거든요. 뭐야 이거. 예. 그래서 아내한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이러면 안 된다. 근데도 아내는 꿋꿋이 애들이랑 자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이 심각한 명절 이후에 벌어지는 참 좋지 못한 그런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오늘 주신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소중한 가족을 지켜야 합니다. 안병현 집사님,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 꼭 가정을 잘 지킬 것 같아요. 네. 이영미 집사님도 참 어렵게 아내분을 잘 케어하면서 지금 가정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예, 절대 벗어나지 마시고 끝까지 이겨내라고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상당히 몸도 건강해지시고 이제 항암으로 빠졌던 머리도 다시 나기 시작을 했고 이제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서적 이혼 그리고
병든 가정들, 이런 모습들이 왜 그런가 해서 찾아봤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인을 보니까요, 가장 컸던 게 결국 직장 스트레스에 의한 가족 간의 싸움, 마찰 횟수, 결국에는 소중한 것과 그렇지 못한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 쌓아뒀던 것들을 가족 안에서 풀고 내가 지켜야 하고 소중한 사람들하고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40%나 되더라고요. 물론 이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당신 가정이 중요해, 직장이 중요해? 83%가 당연히 가족이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 간의 대화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미 이 관계 속에서는 자녀들과 부부의 사이에서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죠? 만나게 되는 날은 자기들이 원하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못하게 되고, 그걸 또 하게 되면 누군가는 또 희생을 해야 되는 거고, 이것이 쌓이다 보면은 정서적 이혼으로 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더 안타까운 거는 이런 모든 영적인 문둥병에 걸리다 보니까 이것이 심각한 건지, 이것이 문제가 있는 건지, 내 코가 떨어져 가고 내 귀가 떨어가지고 고름이 막 나고 피가 나는데도 그 통증을 못 느끼는 거예요. 혜림 집사님 왜 이렇게 심각하세요? 잘 못 해주시나 보죠? 어떻게 오늘 상담 좀 해야 되나? 그리고 갈수록 집안의 살림들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지저분해지는 거죠. 예. 그리고 가족 행사에 불참하는 횟수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그 관계와 관계 속에서 어색함이 있는 거죠. 정말 그렇더라고요. 저희 친척들을 보면은요, 연락을 자주 안 합니다. 언제 연락하느냐? 장례식 때, 결혼식 때. 이게 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목사인데도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근데도 뭐 연락해야죠. 제가 먼저 예수님 아니까. 여러분들도 먼저 그렇게 연락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넉넉한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역시 너는 다르구나. 그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번 명절에서도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좀 힘들어도 솔선수범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 모든 거를 여자분들에게 맡기지 마시고, 조원아 집사님, 유사차 집사님, 이영민 성도님, 안 집사님 여기 봐요. 여기 남자들이 솔선수범해서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자, 여러분 그래서 이런 가정에 보면은요, 항상 문제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그 사람 때문에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사람을 고쳐 쓴다. 들어보셨습니까? 그럼 사람을 고쳐 쓸 수 있을까요? 김자디 집사님? 예. 저는 왜 누구를 막 상상하실지 알 것 같아요. 아버지도 생각하고 막 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어떠세요? 사람은 고쳐 쓸 수 있어요? 안 돼요. 맞아요, 여러분. 저 말은요, 사람을 고쳐 쓴다라는 말은 고칠 수 없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말은 뭐예요? 문제는 사람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가정의 문제도 결국 누구에게 문제가 있다? 상황이 아니에요. 돈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뭐 무조건 이게 보니까요,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 거더라고요. 그럼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들 과거에 막 삼천교육 때, 아우 저 지긋지긋한 우리 남편 삼천교육 때 보내서 어디 좀 갱생을 좀 시켜봐? 고쳐질까요, 여러분? 안 됐죠, 여러분. 만약 이게 잘 됐으면 지금까지 있었겠죠. 감옥에 보낸다? 뭐 안 되겠죠. 여러분 갱생이라는 말을 알고 계십니까? 갱생이라는 말은 이 소위 말하는 이제 형무소나 이런 데 항상 적혀 있는데, 거의 죽을 지경에서 다시 살아남, 죽다가 살아날끔해서 마음이나 생활 태도를 바로잡아 본디의 옳은 생활로 되돌아가거나 발전된 생활로 나아가는 것, 이것을 갱생이라고 말합니다. 갱생. 그렇다면은 과연 이 사람이 갱생이 가능할까요?
자, 여러분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범죄를 다루는 프로파일러라 아주 심리학자들. 이 사람들이요. 여러분 범죄자들을 놓고 봤을 때 사람이 과연 갱생이 가능한가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지었어요. 절레절레 지었어요. 왜 그러는가? 우리 함께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임스 펠런이라는 미국의 뇌과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괴물의 심연이라는 책에서 보게 되면은요, 이 내용에 자신의 뇌를 연구하다가 자신의 뇌 속에는 사이코패스의 기질을 갖고 있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사이코패스가 뭐예요? 결국에 이 모든 것들이 범죄와 연결이 되는 거죠. 아니 내가 박사고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게 뭐지? 그리고 나서 더 연구를 해서 자신의 DNA를 검사해 보니까 그 DNA 안에 공격성이 있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야, 나 진짜 맞구나. 사이코패스구나. 나도 범죄자가 될 수 있구나. 그리고선 자기의 선조들을 알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 위에 아버지, 그 위에 할아버지, 그 위에 할아버지의 또 아버지 쭉 올라가니까 그 사이에 누가 나온지 아세요? 살인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범죄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이코패스라는 거는요, 소위 말하는 실탄이 들어있는 이 권총을 사이코패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럼 이 방아쇠는 누가 당기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환경을 통해서 그 방아쇠가 당겨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죄성을 갖고 있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가장 가까운 가족이 될 수 있고 직장이 될 수 있고, 그런 속에서 우리는 가지고 있는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범죄, 살인도 하는 거고 도둑질도 하는 거고 미워도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충분한 사이코패스의 기질을 갖고 있었어도, 그런 충분한 죄를 지을 수 있었어도 그 주변에서 방아쇠를 당기는 사람이 아닌 그 실탄을 빼버리고 오히려 총을 거둘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면은,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베드로의 발을 씻겨줍니다. 사랑한다 내 아들아, 안아줍니다. 떡을 떼어줍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화가 나면 칼을 뽑아서 로마 병사의 귀를 잘라버렸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른다 3번이나 부인했던 엄청난 이기적이고 비겁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주변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는 성경의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존경받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가정을 지킬 때 우리 주변에 누가 있느냐, 어떤 환경에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갱생할 수 있는가?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는요 돈이 많은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가족이 막 되게 행복하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듭나야만 들어가는 거예요. 갱생의 의미는, 자 이영민 씨 앞으로 예쁜 말만 하십시오. 따라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해. 사랑해. 용서해. 미안해. 사랑해. 이렇게 훈련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지킬 수 있는 게 얼마나 될까요? 1년 가면 오래 가는 거죠. 이건 갱생이 아니에요. 하지만 거듭남은 뭐예요? 내 과거의 모습, 어떤 거?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을 거듭난다라고 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위로부터 태어난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그걸 풀어서 고린도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 중에 지금 제일 새 거가 뭐예요? 유한이잖아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새 거가 돼서 태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죄성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그 방아쇠를 당길 수 있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엄마 아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성경적인 사람도 될 수 있는 거죠. 따라합니다. 소중한 가족을 지킵시다. 여러분의 가족을 지키는 방법을 지금 우리는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거듭남, 즉 예수님을 통해서만 고칠 수가 있고 새롭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사실이더라고요. 한 시골에 허름한 집에 4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그리고 2아이. 그냥 나름대로 그냥 어려웠지만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폐병에 걸리게 됩니다. 너무너무 힘이 들고 피를 토하기 시작을 하고 그렇게 얼마 살지 못한다는 3기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몸이 아프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막 그쵸? 짜증이 나고 예민해지고 여러분 굉장히 싸나워져요. 몸이 아프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보다 더 아파지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완전히 쭉 빠지면서 그때 살려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그렇게 고통스럽게 피를 토하면서 죽어가고 있었고, 그렇게 해서 아내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들 딸들을 이런 사람하고 같이 살 수가 없어서 밤에 결국 야밤도주를 합니다. 나는 미안하지만 당신하고 살 수 없어. 그래서 떠나게 된 거죠. 그 안타까운 소식을 알았던 동네의 한 전도사님이 이제 이분의 소식을 듣고 집에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집안의 청소도 좀 해주고 반찬도 가져다 드리고 그랬지만 이 남자는 몸이 너무 아팠고 또 그런 자신의 삶이 너무나 저주스러워서 이 전도사님에게 막 안 좋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착한 척하는 것 같은데 얼마나 갈지 한번 봅시다 하면서 티격태격하면서 그 전도사님을 매일 내쫓다시피 했던 거예요. 그래도 묵묵히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감동이 되었는지 이 환자분이 이 전도사님에게 사과 하나를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사님은 너무 감동이 돼서 우와 이러면서 그걸 우장하고 맛있게 그 앞에서 다 먹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봤던 이 아저씨는 그새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나쁜 놈이었습니다. 나는 정말 천하의 못된 놈이었습니다. 이제 저도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거듭나게 함으로 완전히 고쳐 쓰시게 된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 폐병도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네.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께서는 고쳐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막장까지 갔던 사람들도요, 하나님은 그 곁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하나님이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하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존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저 밑바닥에 있는 내 삶에 있어도 그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아주 잘 나가고 행복한 삶에 있어도 그 속에서도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삶을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우리를 고치십니다. 함께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와 굉장히 교만했었잖아요. 마치 자기네들이 막 그 주변의 나라를 이긴 것처럼. 그래서 호세아는 그런 북이스라엘의 안타까움을 보고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고치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이 명절에 만나는 가족 중에 분명 말 듣지 않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언제 방아쇠가 당겨질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무슨 소리일까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부르는 찬양 소리예요. 우르르 쾅, 우르르 쾅, 철커덕, 철커덕. 무슨 소리일까요? 큰 지진으로 빌립보 감옥이 흔들리는 소리예요. 감옥을 지키던 간수는 감옥 문이 모두 열린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큰일이군. 죄수들이 다 도망가겠구나. 이 사실이 알려지면 난 죽게 될 거야. 두려워진 간수는 자신이 지니고 있던 칼을 빼어 들었어요. 바로 그 순간 캄캄한 어둠 속에서 누군가 다급하게 외쳤어요. 멈추세요.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당신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마세요. 흠칫 놀란 간수는 감옥 안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잠시 후 그는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요?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과 온 집이 구원을 받을 거예요.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어요. 죄수를 감옥 밖으로 데리고 가는 것은 금지된 일이었지만 상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간수는 바울과 실라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맛있는 음식도 대접하며 친절을 베풀었어요. 선생님, 저와 저희 가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바울은 기쁜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었답니다. 하나님은 간수와 가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선생님, 저와 우리 가족 모두 예수님을 믿을게요. 그들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온 가족 모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가정이 되었답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신 거예요. 사실은 우리 유한이도 보고 예범이도 보고 은효도 보라고 이렇게 만화식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고치셨어요. 그런데 누가 고쳤어요? 하나님께서 고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간수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자신이 평생을 몸담아 일했던 것에 대해서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 좌절과 실패는 이 사람에게 어떤 상황까지 와요? 자살하고 싶은, 칼을 뽑아서 죽으려고 했던 거죠. 그 정도로 이 사람은 땅바닥에 주저앉을 만큼 결국 자신의 상황과 사람들을 통하여서 방아쇠가 당겨진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에 가장 큰 재앙은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재앙은 어떤 것들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가정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직장의 문제도 될 수 있고, 자신의 건강의 문제도 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로 그런 것이 내 삶에 왔어요. 간수처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다 칼을 뽑아서 스스로 자살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족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늘 편안하게 눈 뜨면 생활하고 하지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이런 생각을 하고 살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명절에 오랜만에 만나는 분들이 있으면은 뭐가 어떻고 이걸 하지 마시고 손 한번 다 잡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안아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간수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요? 라고 해서 가장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어떻게 하면 가족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은 가장 불효막심한 자식 중에 한 명이라면 당연히 탕자일 겁니다.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물려달라고 했고 지 멋대로 살다가 다시 돌아왔던 탕자의 삶. 우리 함께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 탕자의 모습이 가장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못된 인간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될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에게 무례하게 행동을 했고 집을 떠났고 결국엔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다시 돌아왔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생명나무와 이 선악과 나무를 세상에 만드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좋고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를 지었던 그 자신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상태에서 영원한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 얘네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평생 죄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했던 건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못 먹도록 쫓아내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 상황을 보면서 와, 우리 하나님 매정하네. 그렇다고 어떻게 에덴 동산에 쫓아낼 수 있어?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있는데 만약에 얘네들이 선악과 먹었는데 생명나무 먹어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영원히 죄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하지만 너희들이 이 땅에서는 한 번 죽어도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나무를 먹음으로 나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이 정도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탕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입니다. 언제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이 방아쇠가 당겨질지 몰라요. 언제 내 목에 칼을 들이댈지 모르고 언제 주저앉지 모르고 언제 밀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월요일에 산에 한번 갔다 왔어요. 가끔 제가 산에 가는 거는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힘을 빼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너무 잘 먹고 너무 잘 쉬니까 딴 생각을 하게 된 거야. 몸을 고되게 하는 거죠. 근데 정말 힘이 드니까 여러분 주여 소리가 저절로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산에 올라가면서 기도를 하면서 가는데 저보다 앞서서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빨리 가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저는 다리도 아프고 그래서 속도를 많이 못 냈어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사람마다 인생의 속도가 있구나. 어떤 사람은 10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로 가는 사람이 있구나. 그런데 5로 가야 하는 사람이 10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네, 가랑이가 찢어지거나 발병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그렇게 자기 스스로가 세상의 기준을 놓고 정상을 향해서만 그렇게 달리다 보니까 결국에는 탈이 나는 거죠.
여러분 5밖에 안 되는 사람이 10을 쫓아가다 보면은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늘 자기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 빨리 아우 힘들어 죽겠는데 빨리 와 빨리 와. 여유가 없는 거예요. 늘 쫓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5라고 생각하지 않고 늘 10이라고 착각을 하고 사는 거죠. 그런 마음을 산을 올라가면서 주셨었어요. 그래서 또 한 번 회개를 하게 되었죠. 어느 날 한 사람이 큰 죄를 짓고 나서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과연 이런 죄들을 짓고 내 멋대로 살아오면서 그러고 살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실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여기 5만 원짜리 지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5만 원짜리 지폐가 찢어졌다고 해서 여러분 버리실 겁니까? 아니죠. 왜 안 버려요? 돈에 대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안 버리는 거예요. 테이프를 붙여서라도 다시 고쳐서라도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왜? 돈의 가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이 1,000원짜리, 2,000원짜리, 3,000원짜리, 5,000원짜리 찢어진 인생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여러분을 창조하셨을 때는 백지수표로 만드신 분들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여러분들이 공이 몇백 개가 붙건 뭐 하던 간에 그런 게 바로 여러분인데 자신을 자신의 삶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정상으로만 가려고 하는 그 착각의 늪에 빠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5로 달려도 상관없고요. 여러분이 20으로 달려도 하나님에게는 모두가 우리에게 백지수표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오래전에 우리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했기에 내가 인애로 너를 이끌었다. 아멘. 우리에게 더 할 나위 없는, 더 비교할 것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서둘러 가려고 하지도 마세요. 너무 잘하려고도 하지 말고 너무 완벽하게도 하지 말고. 저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치 저한테 하는 말 같았어요. 늘 다른 교회 동기 목사님 홈페이지 보면서 왜 이 교회는 이렇게 돼?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아유, 이럴 줄 알았으면 이렇게 했어야 됐나? 저렇게 했어야 됐나? 스스로가 스스로를 너무 많이 쪼여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입니다. 함께 따라해 봅니다. 창조주 하나님, 간섭하시는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계획하시는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자, 여러분, 이 많은 하나님, 더 많은 하나님이 있죠. 그럼 이걸 통틀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며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늪에 빠져있고 허덕이는 그런 인생에 늘 함께 하시면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 간수는 어쩌면 죽을 수 있었고 그렇게 죽음으로 인하여 그 가정이 완전히 주저앉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가정을 건져주셨던 거예요. 고쳐 쓰셨던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 끄떡없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이 사랑의 하나님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을 지키는 방법은 여러분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오, 이걸 읽으시네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 못 보게 하려고. 여러분, 이게 사실은 오늘 메시지의 정답인 거잖아요. 주 예수를 믿은 우리 가정이 구원받는 게 메시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못 알아봐요? 이게 정답인데 요즘 사람들은 똑똑해서 이걸 못 알아보더라고요. 예수를 믿는 것이 진짜 지혜롭고 성공하는 인생인데 이 비밀을 찾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못 알아보게끔 글씨를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이걸 알아본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선택받은 우리 가정인 줄을 믿습니다. 예,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반드시 구원받는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될 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약속하지만 이번 명절에는요, 여러분 살리는 말, 칭찬의 말, 그리고 축복의 말만 하기를 소망합니다. 힘들어도 내가 먼저 움직이십시오. 그래서 야, 너 달라졌다. 야, 너 정말 좋아졌다. 이런 말씀 들을 수 있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가정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서적 이혼, 같이 한 집에 살고 있지만 대화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속 깊은 이야기도 하지 못하면서 그냥 눈 뜨고 있으면 그게 가족인 줄 알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병들어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무관심하게 살면서 우선순위가 바뀌었던 우리의 죄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 지키고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존중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내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 구원받게 해달라고,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가운데